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가장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의도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노파심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성도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보면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인 지금 시대는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펴낸 한국교회 분석 리포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19.6%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숫자가 17.7%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교회가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17.6%입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헌금에 관한 문제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을 설교할 차례이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헌금은 교회에 꼭 필요하고 성도의 의무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이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 헌금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설교, 기브 앤 테이크다라는 설교는 큰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큼 가르치고 순수하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본문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은 아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9개는 성전세 또는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바치는 헌금을 넣는 함이 있었고, 4개는 성전의 수선,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유지하는 것, 또 장식하기 위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기록된 헌금함 역시 일반인들을 위한 자발적인 그런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헌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남을 돕고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저는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보에 헌금 명단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 헌금하라고 확인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에서 헌금 명단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빼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보에서 헌금 명단을 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헌금이 기록할 때하고 기록하지 않을 때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주보의 명단에 실리게 될 때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확인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헌금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보에 헌금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헌금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 무명으로 헌금을 한다는, 무명으로. 아예 사람들 자기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근거가 있어야 발부를 하죠. 우리 교회도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가기도 하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전 시대에는 헌금에 각각의 용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렸듯이 오늘날도 헌금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 어떤 목적 헌금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과한 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 항목의 지출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 항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큰 항목으로 보게 되면 집회 및 의식비, 전도비, 구제비, 행사비, 신방비, 공공요금, 전기, 전화, 상하수도, 인터넷, 도시가스, 교회 생필품, 임대료, 수용비는 주보, 인쇄비, 사무용품, 현수막, 청소용구, 신문, 성경, 그 다음에 정수기, 프린터, 대여 등등, 상회비, 총회, 지방회, 감찰이, 찬조금, 부담금, 경조비, 결혼, 장례, 기타, 또 선물비, 접대비, 교회 비품비, 유류비, 지원, 선교 지원비, 영선 사업비, 교회 미화, 기타 잡비, 또 목회자, 또 생활비. 그러니까 항목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헌금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항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항목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다 그 금액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지금의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은 아마 저도 다시 돌아가서 개척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개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생활이 빠듯하고 헌금들을 잘 안 하고 교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개척하면서부터 직업을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얼마 전부터 이중직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젊은 목회자들은 일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목회하면 절대로 교회는 뭐 크게 몇십 명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초대교회, 그냥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교회들이 아마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율법적으로 이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교회에 내가 다니는 일원으로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된 성도로서 11조, 감사, 주일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기본 숫자가 되는 교회들은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와 감사만 다 드려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잘 못하고 교회 늘 언제나 긴축해야 되고 늘 재정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위주되고 제사장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 헌금들이 드려지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을 지켜보신 후에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평가하시고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였으므로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달라요.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는 헌금의 질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보다는 어떠한 마음과 형편에서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판정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 풍족한이라는 단어는 페리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양과 수를 초과하다. 그런 뜻으로 어떤 것이 풍부하여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부자들의 경제적 상태가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칠 정도로 풍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드렸다고 했죠. 여기 가난한으로 번역된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는 부족, 모자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물질이 부족하여 기본적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부의 처절하게 빈곤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기 가난한이라는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어요. 과부들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으로서 늘 언제나 고아와 함께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했는데 한 렙돈은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보통 얼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10만 원, 12만 원, 어떤 15만 원. 그런데 여기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되게 조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 렙돈 하면 그냥 대충 몇천 원도 안 돼.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됐어요. 너무 조금이라. 따라서 두 렙돈은 당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어요. 너무 조금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두 렙돈 해봤자 뭐 몇천 원도 안 되는 것. 그 당시.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두 렙돈이 그 여인의 생활부 전부였음을 알았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는데, 성전에 헌금함에 드렸다고 그랬는데, 여기 생활비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 자체를 가리키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마저 모두 바쳤고, 그러니까 그녀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식과 흉년 기간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내어놓으라 할 때에 다 드렸듯이, 이 과부가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과부는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부자의 헌금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의 가치는 절대적 양의 개념에 있어서 부자의 헌금보다 더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헌금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헌금을 바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배워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 무슨 어떻게 한다든지 적게 하는 사람에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비쳤을지. 교우들 중에 제가 헌금 많이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칭찬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현실이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헌금을 과부처럼 두렵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전화하고 신방 가고.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세상 속에.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구차하게 목회할 생각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구차하게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니니까. 교회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신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최선의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 눈시울이 적셔지고 마음이 찡하고 감동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헌금에 대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권사님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셨던 권사님들이 꼬깃꼬깃한 그런 집회를 주시면서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때 제일 한쪽에서는 감동이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괴롭고 힘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목사가. 근데 그런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꾸깃꾸깃해서 주지? 그거는 목자가 아니야. 그 목자가 아니야. 근데 그럴 때에 그게 과부의 두렙돈을 보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고맙습니다. 참 귀한. 어쨌든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쩔 때는 1,000원짜리를 거기가 1,000원짜리를 펴가지고 세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담아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 마음, 섬김, 이런 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잘.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헌금위원들 때로는 이게 볼 수도 있잖아요. 헌금할 때. 그분은 1,000원짜리 한 장도 되게 소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1,000원 드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 중에서도 늘 언제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적게 드릴 때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 숨기면서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이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을 하실 때 요즘은 뭐 5,000원, 5만 원권이 있고 수표도 있고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봉투에 가득해서 드릴 때 그냥 숨겨가지고 너무 많이 드리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나요? 대부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에서도 헌금을 개수하고 볼 때에도 늘 언제나 사심을 버리고 그냥 그때는 무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 이 사람은 왜 조금 했을까? 이 사람은 11조를 얼마 안 해?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돼. 다 잊어버려. 그냥 개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성지순례 보내주려고 돈도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종교개혁지, 교회 유적지 탐방한다고 돈 모아가지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매달 첫날이면 정해놓고 교회에 목적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는다고 집사람하고 아는 사람인데 집사람에게 식자 대접도 해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휴가 간다고 휴가비도 주시고 나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분이에요. 영상으로만 보지. 그런 것들은 무엇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활이 참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분도 집사람한테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가부의 두 렙돈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도 움켜잡는 편이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드리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제가 우리 정숙이 청소하러 오시는 분 항상 그 애들을 위해서 쿠폰 내가 치킨 쿠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또 왔더라고. 와서 하고 가는데 그냥 제가 보냅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먹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 속도 없다. 교회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쿠폰 하나도 안 보내주면서 재정부에서 쿠폰 하나씩 보내주자고요. 주변에 나누고 섬기고 도와줘야 돼.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목회자들이 모일 때에도 이게 같이 교제하는데 식사 시간이 끼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참 어려워.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어려워서 만나자고를 잘 안 해. 왜? 만나자고 한 사람이 식사 사야 되니까. 오늘도 수요일 날이라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그렇구나.
내가 먼저 연락할 걸. 근데 며칠 전에도 섬길 일이 있어서 내가 맨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만 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드리고 섬기고 살아도 다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비전이다, 꿈이다, 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 인간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설정해놓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배당이 오늘날 예배당. 교회들 건축한 것만 작정 안 시켜도. 에?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11조를 다 같이 하면 예산을 세워서 교회가 거기에 맞게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 제가 예배당 계획했다가도 내려놓고, 계획했다가도 내려놓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목회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게 같이 돕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섬겼어야 되는데, 더 섬겨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 내가 좀 과했다. 그럴 때까지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헌금은 드리는 자의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다면 주님은 그 헌금을 연락하시는 겁니다.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11조다, 그런 것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리지 않잖아요. 일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찬송가, 그 찬송가는 부르기가 쉽지 않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내 것을 다 드리라, 바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헌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쩌려고? 당장 어쩌려고 다 드렸을까? 생활비 전부인데.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잖아요. 그 향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 그런데
그것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신앙의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은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최소한도 이 과부는 그랬다라는 거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내 것들을 다 팔아서 드린다든지 내 소유를 다, 때로는 객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헛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음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드려야 된다. 그럴 때에는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참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시니가 무언들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꼭 하나님 앞에 아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믿음이 통과된 것이고,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했구나, 약속 성취시켜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설교할 게 더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마음의 바탕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도시락은 전부였어요. 그 순간.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마도 그 과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림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에, 이미 받았기에, 이미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러한 자세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